자전거에는 제동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전거에도 제동장치가 있는데 보통 자전거는 앞에 제동장치 하나, 뒤에 제동장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자전거에는요, 눈에 보이는 제동장치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작은 레버입니다. 여러분, 이 레버를 당기면요, 요 앞에 연결되어 있는 요 장치가 요 바퀴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서 이 자전거가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경륜 자전거, 이 경륜 그 코스 안에서 타는 자전거, 바로 이런 자전거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브레이크마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뒷바퀴가 발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뒷바퀴를 밟는 걸 멈추면 뒷바퀴가 멈추는 구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로 멈추는 것 말고는 다른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앞에 브레이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급한 경우에, 발로 제동이 안 되는 경우에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전거를 보면서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이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랑 같이 자전거를 월요일날 탈 일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손으로 여기 이렇게 잡고 타면 이 레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분께서 저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불러 세워서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자전거를 압수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선생님, 이게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동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걸 보시더니 그제서야 그럼 괜찮다, 가라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이건 여담인데, 저한테 몇 살인데 이런 거를 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줄 알고 처음에 몇 살인데 위험하게 이런 걸 타. 그래서 제가 저 34살입니다 그랬더니 34살이신데 타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위험하죠.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급기야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처럼 자전거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데 제동장치 없이 달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50대의 나이에 접어든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사울이란 사람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로 승승장구하죠. 그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정말 열국을 다니며 많은 나라를 점령하며 그 땅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밖에서 봤을 때도 이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정말 존경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전쟁을 치르던 중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여러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던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는 시즌이었어요. 군대가 이제 전쟁에 임하기에 출정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의 모든 부하들을 자신 앞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말하죠. 암몬이란 민족의 수도가 있는 랍바라는 곳이 우리가 점령해야 할 다음 목표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끌고 이 랍바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전쟁이 어땠을까요? 전쟁은 너무 순조로웠어요. 예상했던 것대로, 준비한 전략대로 그 랍바 지역을 점령하고 완전히 그 마지막 깃발을 꽂기 직전에 앞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 승리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요, 갑자기 그 잘 진행되고 있는 전쟁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돌려서 후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 궁전에서 쉬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보통 침대에서 언제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루틴대로. 그런데 아마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아마 하루 종일 일과 동안 계속 쉰 것 같아요. 계속 쉬고 활동하지 않고 쉬어야 할 시간에 밤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잠에 들어야 할 침상에서 일어나서요, 그가 밖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그 예루살렘 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요, 저기 멀리서 빛이 좀 보이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곳으로 다윗이 뭐에 홀린 듯이 걸어갑니다. 왕궁 옥상에서요, 왕궁 옥상에서 그 빛이 보이는 아래쪽을 향해서 쓱 이렇게 옥상을 거니는데 저기 보이니까 뭔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있지 않고요, 다 나간 상태예요. 다 나가서 지금 라빠라는 곳에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최고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 있지 않고요, 궁전에 남아서 낮잠 자고 쉬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 장면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목욕하는 장면이 너무 보기 좋고 막 다른 사람들과 같이 봐야 되는 정말 아름다운 뭔가 예술 작품 같은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다윗의 마음에 욕망이 끓어오르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음란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밤에 일어나서 몰래 그곳을 갔던 것은 아닐 겁니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밤에 산책을 하다가,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다가 그 옆을 지나다가 우연하게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된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들려줬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대학을 딱 갔는데 신학대학교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회장하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신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교수님이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20살 때 그런 어떤 음란한 거, 이런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에 너무나 약해서 막 그런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대요. 그 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까마귀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음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욕망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만 그 지나가는 까마귀가요,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생각이 지나갔을 때 그것을 지나쳐 보내고 다른 데로 가면 괜찮은데요, 그 음란한 생각이나 그런 악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머리 위에 그것이 둥지를 틀게 놔두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입장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런 유혹의 상황을 마주할 수는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됐어요. 눈을 돌려야 됐고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지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다가 다윗이 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우연히 만난 죄에 사로잡혀 있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짓냐? 누군가가 보면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저 여자를 갖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보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고요, 지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하가 내려가서 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암의 딸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햇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뭐였대요?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요, 제동을 툭 거신 거예요. 뭐라고 거셨냐?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저 여자에게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분명히 제동을 거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제동을 걸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 없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왕이라도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혼인관계를 뺏어올 수 없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아무리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그 여자를 탐할 수 없다라고 구약의 율법과 이 신하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금지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제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고 돌이켜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여자를 알아본 이후에 그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될 여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바로 유부녀 밧세바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고 자신의 남편의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남편이라도 그 집에 있었으면 얘기라도 해볼 수 있었겠죠. 여보, 지금 왕이 나를 자기의 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의 남편 우리아가 가서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아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 나가 있어요. 지금 왕은요, 지금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전쟁터에 나간 그 충신의 아내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다윗은 방 안에서 밧세바에게 두 번째 죄를 짓고 맙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4절은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 남편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내를 왕이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 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여자가 속상했다, 울었다, 저항했다 이런 얘기도 기록하잖아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방으로 돌려보낸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동을 거십니다. 어떤 제동을 거냐면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밧세바가 어떻게 임신했는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다윗이 이 여자를 간음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죄를 그냥 지나가게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지 않으셨어요. 이 다윗이 이 여인에게 한 몹쓸 짓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멈췄어야 됐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어야 됐어요. 내가 이런 추악한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여자에게 사과하고 우리아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냐?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다시 궁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악한 짓이요. 불렀어요. 부르고요, 휴가를 준 거예요. 아내랑 시간을 좀 보내라고. 아내랑 시간을 보내라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라고 휴가를 주고 몇 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우리아가 휴가를 보내다가 아내하고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게 됐다. 축하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치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아가 휴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중에서는 이제 군대 갈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겠죠. 군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휴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단장님이 자네 아주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 휴가를 주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휴가를 마다할 군사 병사들이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가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아는 휴가를 받은 거예요. 특급 휴가. 그 우리아가 받았는데요,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안 가겠습니다. 내 동료들이 같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쉬겠습니까? 저는 아내랑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전쟁 다 끝내고 전우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전우들에 대한 저의 어떤 신의이고 왕에 대한 저의 도리입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다윗은요, 궁전에서 팽팽 놀았어요. 뭐 넷플릭스 없었겠지만 뭐 그런 거 보면서 쉬고 놀았겠죠. 다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죄를 짓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너무 멋있는 대답을 우리아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자기 죄가 가려지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에게 술까지 먹이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자기의 아내와 밤을 보내고 아기를 갖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술에 취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깨달았어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맡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서 마지막 큰 죄를 짓습니다. 뭐냐면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군대의 장관이었던 요압, 이 대장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네 신하 중에 우리아라고 있지? 걔를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세워. 가장 앞에. 상대를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자리에 세워. 그리고 너희는 다 뒤로 물러가.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게 이렇게 편지에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래요. 여러분, 한 명만 있고 다 물러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면 이기는데요, 이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의 판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요압 장군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요압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두고 다 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 범죄가 다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고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여전히 훌륭한 왕으로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거둬주는 과부를 거두는 왕으로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밧세바가 어떻게 아기가 생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얘기했겠죠. 이 여자가 남편이 나갔을 때 딴짓을 하다 외도하다가 애가 생겼는데 내가 그 여자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로 1년 동안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는 멈춤 없이 짓는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멈춤 없이 죄의 길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일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우연히 유혹의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의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제동하시는 것을 무시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죄가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죄가 심해질수록 우리 안에 죄책감이 무뎌집니다. 아, 내가 저런 죄까지 지었는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이런 거는 죄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심각하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죄가 멈춤 없이 반복될 때 또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멈춰지지 않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처럼 비탈길로 내달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상반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다윗이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나단이란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1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나단이란 사람이요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 부자가요 양과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모은 돈 100원 200원 모아서 겨우 모은 돈으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양을 너무나 애지중지하며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과 함께 그 양을 가족처럼 여기며 자라며 그가 먹는 음식을 양에게 나눠주고 그가 마시는 음료를 나눠주며 그의 품에 껴안고 자며 이 양을 마치 자기의 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가진 건 없지만 이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대요. 부자에게 와서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거를 만들어서 대접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저기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자기께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거 주지 않고 그 귀한 마치 딸처럼 여겼던 그 암양을요 잡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손님도 아닙니다. 부자에게 온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그걸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다윗이 불과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냐? 이거 진짜냐? 이거 무슨 가짜냐? 진짜냐? 이거 그 누구냐? 막 따져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단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서 취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년 동안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요 다윗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 왕이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신 거야. 괜찮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돼.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손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1년 동안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전에 제동을 걸면서 네가 지었던 죄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던 걸 다윗에게 1년의 시간을 주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시키지 않으시고 마지막 다시 한번 제동을 거십니다. 가장 강력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제동을 어떻게 거시냐? 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악한 죄를 지었다. 너가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제동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1년 이후에도 무시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다윗은 망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다윗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제동 브레이크에 잡힙니다. 그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눈 감고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힘든 거를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브레이크에 걸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멈춤없이 내달리던 다윗을 멈춰주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길로 멈춤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을 멈춰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단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멈추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나단의 이 지적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지적임을, 죄를 멈추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전하는데 특별한 습관이 한 가지 있으세요. 무슨 습관이냐면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습관이라는 이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잔브레이크, 살살살살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브레이크를 자꾸 밟는 사람. 여러분, 자꾸 밟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멀미가 나요. 막 울렁울렁거리고 멀미가 나서 막 오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언제 한번 딱 쏘아 붙였어요. 아빠,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주 밟아야 사고가 안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잘 안 밟고 늘 엑셀만 밟으셨다면 멈춰야 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잦은 브레이크는 결국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늘 자신이 잘못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자신이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끊고 싶은 이 죄, 끊어지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끊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